오늘은 수구다라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수구다라니라고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 이게 알려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느 절에 법당 위에 석가래 쪽에 숨겨져 있던 경을 찾아가지고 어느 분이 이걸 번역을 해서 요즘 많이 나와서 대중들이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라니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두식으로 표현된 거라 정확하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범어로 바꿔서 다라니 경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정식 이 다라니 경명은 불설, 금강정, 유가, 최성, 비밀, 성불, 수구, 적덕, 신변, 가지, 성취, 다라니 경. 경전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줄여서 수구, 다라니 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뭔 뜻이냐? 쭉 줄여서 설명하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즉시에 구할 수 있도록 원하면 바로 얻어진다는 거죠. 원하는 게 그대로 얻어지게 하는 다라니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거 진짜까? 뭐. 근데 이 다라니 경에 경을 수지할 때 정말 유의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 한 가지. 자, 이걸 듣고 계속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뭐냐? 이 다라니를 듣고 믿지 않을 자는 듣지 마세요. 왜? 이 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경을 듣고 혹시 의심을 일으키거나 비방하거나 대단하게 이래버리면 지옥 가는 건 물론이고 현생에 백납병이라고, 옛날에는 나병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생에 큰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믿을래 죽을래요. 이것도 믿지 않을 자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믿을 거면 듣고 보세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멸악치보살이 별자나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임 속에 있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는 세상 말법시대. 자, 우리가 사는 세상 말법시대. 사실 말법시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말법시대는 언젠가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미륵 부처님이 탄생하는 그 세상, 그게 말법 세상이에요. 언제냐? 49억 5천만 년 뒤에요. 내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말법 비슷한데, 말법은 아니지만 불법이 소멸하고 있는 단계, 불법이 소멸해서 우리 부처님 법이 점차적으로 쭈그러들고 작아지고 작아져갖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을 때가 말법이에요. 법이 단절되면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다시 오셔서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시고 법을 융성화시켜요. 불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제 말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탁악세, 얘가 좀 심하죠. 이런 게. 물들은 세계 악취 중생들에게 오탁에 물든 세계죠. 우리가 오탁악세. 죄를 소멸하고 성불하는 다라니를 말해주어 삼밀문을 닦고, 삼밀문 뭐라 그랬어요? 불, 법, 성에 딱 대비되는 신구의가 불법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구의 삼밀이 필요해요. 신, 무드라, 수인이란 뜻이고, 구, 만트라, 다란이에요. 의, 안유트라, 삼약, 삼보띠, 무상등정각인데 위에 없는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삼매, 각 수행에 필요한 삼매가 있어요. 생각을 메어두는 방식이죠. 이 세 가지가 딱 어우러지면 불법성 삼보가
완벽하게 이 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삼보가 되는 거지. 온전히. 그 상태에서 멈추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고. 잠깐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잠깐 한 번씩 훑어서, 봤네. 본 거지. 저 광활한 바다를 끄트머리에서, 해변에서 잠깐 본 거지. 오, 이게 부처님 세상이네. 맛은? 지금 짜죠? 근데 불법의 맛은 해탈미라 그래요. 해탈미. 예, 한 가지 맛, 해탈미. 자, 이 삼밀문. 그래서 금강성을 삼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수인과 다란이와 삼매도를 가지고 하는 삼밀문을 닦고 연불삼매를 정득하여. 연불삼매. 저때 연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줬지만 실제 연불삼매는 틀려요. 실제 연불삼매는 좀 복잡해요. 이것도 나중에 연불삼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설명하자면 또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넘어갑니다. 정득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고자 합니다. 무슨 방편을 써야 죄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겠나이까. 저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건져주기를 원하옵니다. 근데 불쌍한 거지. 중생이 다 자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그때 부처님께서 멸악치보살에게 이러셨다. 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삿된 소견을 일으키고 방일한 중생은 제도할 법이 없대요. 제도할 법이 없으니 살아서는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부처님을 뵙는 일이겠는가? 하물며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일이겠는가? 인간의 몸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시 멸악치보살이 사례였다. 열애의 방편은 한량이 없으시고 열애의 위실력은 담이 없으시오니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비밀한 진언으로 고통을 건져주는 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부모이시니 일체 중생의 부모.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죠. 부처님 아버지지 우리는. 왜? 좀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크면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 그죠? 자식이 크면 아버지가 되듯이. 근데 아버지가 안 돼. 하나님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종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그래요. 맞잖아요. 천국 가, 그래도 하나님이 종이야. 그래도 잘못하거나 나쁜 짓 하면 떨어져서 악마가 돼. 루시퍼가 그렇잖아요, 거기. 천사들이 막 반동을 부려가지고,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실패해서, 도망 나온 집단이 악마야. 루시퍼와 그의 친구들. 근데, 불법은 어때요? 안 그래요. 자식이 크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되는 거야. 내가 깨달으면 내가 부처님과 동등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불법이에요. 부처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신통을 다 갖추고 모든 괴로움이 없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완벽한 자유로운 존재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수행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부처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목표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 밑에서 좀 헤매고는 있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부모이시니 오탁 악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결정코 성불하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멸악치보살에게 이러셨다. 나에게 비밀한 법이 있으니 세상에 매우 드문 것이요 죄를 멸하고 성불케 하는
어떤 법이니 이름이 수구적덕진언이다. 어떤 사람이 이 진언의 제목만 들었거나 누군가 이 진언의 제목만 외운 이에게 가까이 하거나 제목을 읊은 이와 한 곳에 모여 살면 이 사람에게는 일체 천마와 귀신과 일체 선신왕이 모두 와서 수호하리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 나를. 근데 이거를 그냥 한자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발음으로. 제목도 정확한 발음으로, 범어로 경제가 나와 있죠. 틀리게 하면 안 된다. 마장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신채 아시죠? 불자는 아는데, 네. 5가지 매운 음식인데, 익혀 먹으면 음심, 남녀를 탐욕하는 생각이 더 일어나고, 날로 먹으면 화내는 마음이 생긴다 해서 이거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마늘, 부추, 파, 헝거,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우리는 헝거는 없지. 예, 우리나라에는. 생선 고기를 먹거나 자매 또는 일체 여자, 축생, 모든 비나야가를 범하더라도 그냥 내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살았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허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다란이를 외우면. 나쁜 짓을 겁나 많이 했어. 근데 이 다란이 한번 외웠어. 업장이 녹는다는 뜻이에요.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수호하여 모든 재앙을 여의고 편안함을 얻게 하거늘 하물며 몸소 외운 사람이겠는가. 한번 그냥 얼핏 들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보호해요. 선신들이 따라다니면서. 근데 내가 직접 외운 사람은 더 완벽히 보호를 해주신다. 이런 거죠. 만일 전편을 다 외우면, 이 전편을 다 외워.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온갖 무거운 모든 죄가 소멸하여 무량한 복덕을 누리다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며, 이제 극락세계도 많죠. 많은데 서방적도 극락세계도 있고, 뭐 동방무세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극락이에요. 서방적도 극락은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요. 비록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었다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부모를 죽이고 나한을 죽이고, 나한이 뭐예요? 아라한, 알하트라 그래요. 아라한을 죽이고 화합된 성단을 깨뜨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죄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경전과 불상을 태우고 가난한 사람을 더럽히고 모든 사람을 비방하고 불법을 헐뜯대. 오역 중죄죠, 이게 다. 자기가 하거나 남을 시켜 하는 등 이렇듯 무거운 죄를 두루 지은 이들도 결정코 극락세계의 상품에 태어나서 자기의 몫의 연꽃에 태어나는 거예요. 연꽃 속에 화생하여 다시는 태에 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윤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인간들도 이 다란을 외우면 부처님이 그냥 다 죄 털어주고 얘 정화시켜서 온전히 극락세에 가면 팔공덕수가 있고 그게 연꽃이 핀다 했죠. 그 연꽃 안에 집어넣어서 숙성시켜요. 몇 급 동안 숙성을 시켜요. 최소한 1급을 숙성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 그동안에 이게 깨끗해지는 거지. 업장이 완전히 녹는 거지. 바로 태어나지는 못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하고 난 다음에 태어나.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보통 우리는 중생은 하품 하생에 태어나는데 바로 상품 상생으로 보낸대요. 왜? 이미 다 정화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 거지. 상품에 태어나서 자기 그 연꽃송이에 화생하여 다시는 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오직 성불이 가까워진 이는 먼저 이 진언을 외우는 소리를 영원히 들으려니와 성불이 아직 먼 이는 이 진언 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성불이 가까운 자들은 이 다란이를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여러분들은 성불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지. 성불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말 수승한 관계입니다. 네. 자, 만일 어떤 남녀들이나 동남 동녀가 이 진운의 제목만을 지녀도 반드시 안락함을 얻으며 아무런 질병도 없을 것이며 겉모습이 건장하고 생김새가 원만하고 길상스러울 것이며 복덕이 늘어날 것이며 일체 진언법이 모두 성취되리니 진언 제목에 한 글자, 두 글자, 나아가서는 10글자이거나 진언 본문의 한 귀절, 두 귀절, 나아가서는 10귀절을 한 번만 외우거나 금, 은, 유리, 옥함에 진을 넣어 정대하면, 그러니까 진을 옥함에 탁 모셔놓으면 잘, 이 사람은 비록 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단은 관정을 받는 걸 의미해요. 스승으로부터 내지는 금강살타로부터 모든 업을 정제하고 수행 절차를 다 밟아서 이 자리에서 성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절차. 그거는 이제 큰 만다라 대관정 단이에요. 단. 네, 이런 행사가 있어요. 그런 게. 네. 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석에서 일체 단에 들어간 공덕이 이루어져서 단에 든 이와 똑같은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부처님과 똑같아서 나쁜 꿈을 꾸지 않고 무거운 죄가 모두 소멸하리라. 엄청나죠? 예. 만일 어떤 이가 나쁜 마음을 일으켜 달려오더라도 해치지 못할 것이며 모든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리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부처님 말씀은 진리,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제대로 듣는다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경전 최초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듣지 마라. 그냥 넘기라. 왜? 살아서 과보를 받아요. 업보를 받아.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다란이를 지금부터 읊어드릴 건데 제목만 하겠습니다. 제목만.